찬송가 211장 찬송가 211장 찬송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요한 1서 5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 1서 저 성경 끝쪽에 있죠. 요한 1서 5장 자, 요한 1서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요한일서 5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이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 압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고 또 이 세상에 그 어떤 노력이나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은혜로 주어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감에 충만히 젖어 있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늘 하루하루 살면서 이 세상에 성실하게 살면서도 마음은 세상에 뺏기지 않고 오직 우리가 가야 될 저 하늘에 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영상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 정말 그 각각 개개인 심령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감찰하사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관련된,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피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몇 주 거쳐서 우리가 다뤄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피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같이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와 생명이라는 관계, 성경에서 누누이 생명은 피에 있다. 바로 피가 생명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 말씀이 뭐 레위기에서도 있고 계속 성경 여러 군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좀 다뤄봤는데 오늘은 그 피라는 것이 왜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마침 또 예비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이 피는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시험도 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대비를 위해서 한번 피와 관련된 부분을 오늘 한번 같이 다뤄보려고 해요. 예비 시험이라고 할까? 자, 우리 신체에, 우리 인체에 돌아다니는 핏줄의 길이가 12만 킬로라고 그러죠. 킬로수로 12만 킬로 정도면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133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구를 3바퀴 정도, 3바퀴 돌 수 있는 거리가 12만 킬로. 그러니까 그 핏줄이, 우리 온몸의 핏줄이 그 정도의 그 길이가 돼 있다는 것이 12만 킬로. 또 그 피가
심장에서 나와서 온몸, 뭐 말초 혈관까지 해서 온몸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46초라고 그래요. 지구를 세 바퀴 도는데 아무리 빠른 로켓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돌 수가 없겠지. 46초 만에. 우주선은 그렇게 도나? 빛의 속도로 가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빨리 돌 수 있는 그런 인체의 신비가 바로 피가 우리 몸을 도는 그런 신비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예비 간호사한테 물어보는 질문. 왜 병원 가면 피버서부터 뽑죠? 나도 그게 궁금해. 아니 왜? 물론 소변 검사도 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병원에 가면 가서 피 먼저 뭐지? 혈액 그 하는 데가 피 뽑는데 가서 피 먼저 뽑으라고 그러잖아. 그럼 왜 피서부터 뽑는 거예요? 왜 귀한 피를? 그것도 함부로 그냥 귀를 한 방울도 뽑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주사기에다가 뽑아가는데 왜 피를 뽑아요? 피 뽑는 이유가 뭐야?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으니까.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으니까? 아니 그거는 뭐 당연한 질문이고, 내가 물어보는 궁금한 거는 뭐 하려고 피를 뽑아가냐고. 그거 팔아서 병원비 보태는 거야? 피를 뽑는 이유. 이거 참 곤란해지는데, 그 환자가 가서 이거 왜 뽑아요? 뽑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당장 가시오. 피 안 뽑으려면 그 싸울 거예요? 살짝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차근차근 피 뽑는 이유를. 예비 간호사라면. 자, 피가 현재 자신의 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인체 상황판이라고 그러네. 피가 내 몸의 구석구석의 상황을 판단하는 인체 상황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 한 방울 가지고, 이것도 이거 연구해서 과학 무슨 노벨 과학상인가 그걸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 피 한 방울로 240가지의 몸 상태를 분석을 한대. 피 한 방울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보통 가서 우리가 수혈을 해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어저께도 어머니 병원 가서 진단을 해서 아이고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피 뽑고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냥 바로 피 뽑고 오는데 2시간이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다 검사하는데, 그럼 피를 뽑고 검사를 하면 무슨 검사를 하냐면 우리 몸에 무슨 이상 증세가 있는가라는 것을 검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한 240가지의 그 몸 상태를, 혈압이 어떻고 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암을 비롯한 30가지의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네. 우리 몸에 피 한 방울만 가지고도. 그런데 옛날에는 이 피가 만약에 이제 전쟁 나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막 전쟁 나면 옛날에 칼로 막 죽으면, 칼로 이렇게 죽이면 죽잖아. 그러면 요새 같은 시각으로 하면 칼로 어디 뱉다고 죽지는 않잖아. 왜냐하면 뭐가 있으니까, 수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칼 한 번 맞아 다 죽어. 아니 죽이는 사람도 칼 한 번만 찔러면 그냥 죽어. 그래서 저게 영화니까 그냥 죽는구나. 다 거기 보면 배우들이 다 거기서 그냥 죽어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번 피를 내서 피가 과다 출혈이 되면 대체되는 게 없어요. 쉽게 말해 수혈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지 옛날에는. 그러니까 죽는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 어디 길 가다가 다쳤는데 피가 철철 나와, 어디 가서 고칠 거야. 그러니까 수혈이 없었을 때는 거의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823년에 블룬덴이라는 그 사람이, 의사가 빈사 상태의 산모에게 수혈을 시도를 했대.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전에도 동물을, 그러니까 돼지인가? 돼지 피를 사람한테 수혈을 했는데 죽었지. 그러니까 동물하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근대 수혈사의 시작이 1818세기에 1823년 블룬데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수혈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 그게 이제 수혈의 이제 시초라고 할 수 있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발전이 돼서 20세기 초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같은 이제 병원 가면 막 수혈을 해주고 이렇게 하지. 근데 왜 이게 수혈이 금방 그렇게 안 됐냐면 수혈을 해도 지금처럼 ABO형이라는 수혈, 사람한테는 혈액형이 다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발견이 안 되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수혈을 해주지 않나? 해서 수혈을 했는데 죽어. 이 사람한테 수혈을 했는데 피를 수혈했는데 죽어. 이유를 몰라. 왜 똑같은 짐승의 피를 수혈을 안 하고 사람과 사람 간에 수혈을 했는데 왜 이게 죽지? 그러다가 연구를 해서 사람의 혈액형도 다 다르구나. A형과 B형, O형, 그래서 이런 ABO형 혈액형이라는 게 발견됐을 때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이제 19세기에 발견이 되고 그때서부터 이제 수혈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혼혈, 피를 팔아먹는 피를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매혈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매혈 금지법이 생긴 거예요. 피는 사고 팔고 못해, 법적으로 어느 나라도. 그래서 이제 혼혈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피는 피가 필요한데 누가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파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래서 피를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매혈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20세기 와서부터 무상 원칙, 피는 무상으로 제공받는. 그래서 우리가 헌혈을 하잖아요. 헌혈을 광고도 하고. 자, 여기서 또 질문. 예비 간호사한테 또 질문. 왜 혈액형이 존재하지? 사람 안에 A형도 있고 그렇잖아. P는 똑같아야 되는데 왜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O형이 있고 기본적으로. 근데 A, B, O형만 있는 게 아니고 한 40여 가지가 있다고 그래. 혈액형은 그 정도가 아니고 아래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는 RH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게 있잖아. 근데 그거 외에도 한 40여 개 종류의 혈액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왜 혈액형이 그렇게 존재하지? 왜 그래? 아무도 몰라. 과학이 발달됐는데도 여태까지 규명이 안 되는 게 왜 피가 있는데 왜 피의 종류가 세분화되어 있는지 구분되어 있는지 이게 발견이 안 됐어. 아마 이거 발견하는 사람이 있으면 노벨상을 받겠지. 근데 어쨌든 발견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어려우니까 간호사 전문 간호사라도 알 수가 없지. 아무도 모르는데 간호사라고 하나? 의사도 모르는데. 근데 이거는 알아야 될 것 같아. 피의 종류, 피 안에 성분, 피의 성분의 종류. 그거는 알겠지. 네 가지. 뭐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 다음에 혈장인가? 그렇지. 정확히 알아야지. 혈장인가? 그러면 안 되지. 어렴풋이 알면 안 돼요. 정확히.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장.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 네 가지가 어떤 역할을 해요? 적혈구는 그 싸우는 거, 면역. 그럼 백혈구는? 반대로 할거 아닌가? 백혈구인가? 백혈구는 뭐야? 백혈구가 싸우나? 그렇지. 오늘 밥 안 먹는 그래요. 이 식사 오늘 밥을 안 먹어서 지금 회전이 안 되는구나. 적혈구는 색깔. 그러니까 적혈구지. 와이. 자, 적혈구는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이 몸 안에 온 영양소를 공급하는 이런 귀중한 역할을 하는 게 적혈구. 백혈구는 외부에 균이 들어오면 그거를 저항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백혈구고. 그럼 혈소판은? 혈소판은 피가 막 나오면 멈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피가 나오는데 조금 있으면 응고가 되잖아. 그거를 하는 게 혈소판이라고. 혈장 그냥 냇물이야. 혈장은 냇물이야. 냇물이라는 건 뭐야? 이렇게 공급시켜 온몸에. 아까 46초 만에 한 바퀴 돈잖아. 그게 빠른 속도로 가야 되는데 그걸 움직이는 물 90%가 물이. 혈장은 물인데 거기서 적혈구, 백혈구 다 움직이는 이게 역할이 그거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아니 해야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좀 세세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지. 대충 하면 시험에 틀려. 이건가? 긴가? 민가 하면 이 틀린다고. 자, 20세기에 사람들이 21세기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근데 과학인데도 아직도 못 만들어내는 게 바로 피예요. 피의 구조식은 발견을 했어. 인터넷을 찾아보면 피의 구조식 이렇게 나오면 복잡해. 뭐 구조식 알잖아. 뭐 H2O에다가 CO2에다 이렇게 하는데 피의 구조식은 중심이 뭐냐면 철이에요. 철의 화학 구조식이 Fe잖아. Fe2라는 철이야. 철의 분자에다가 이제 각 붙는 거야. 이게 뭐가 붙을까? 여러 가지가 붙는데 그 중에 주성분이 붙는 게 H2O야. H2O는 뭐죠? 물이지. 네? 수소하고 산소 두 분자잖아.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우리 철에다가 녹을 쓸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바르지? 페인트를 하지. 철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 철공소에다 철을 뭐 그냥 놔두면 나중에 비가 맞거나 이거 어쨌든 산소가 이렇게 철하고 이렇게 만나면 뭐가 생겨? 녹이 생기잖아. 녹성들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약간 철 비린내가 피 냄새가 어때? 약간 비릿하잖아. 그게 철 성분이야. 그래서 우리 인체의 피라고 하는 것은 금속 물질이야. 금속. Fe가 금속이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피를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에다가 녹을 쓸지 않기 위해서는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피 성분이 철인데 철에다가 물이 지금 붙어 있는 거잖아. 피라는 것은 액체니까. 그런데 이게 적색이잖아요. 피가 붉은색이잖아. 붉은색이라는 것은 철하고 산소하고 만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색깔이거든. 근데 만약에 피가 녹이 슬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인체에. 녹이 슬면 어떻게 46초에 이게 한 바퀴를 돌겠어? 이게 다 걸리지.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것은 철이라고 하는 거하고 산소하고 이게 합성이 돼서 액체가 되는 건데, 물하고 같이 액체가 되는 건데, 이 철하고 산소 분자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 중간에 이 페인트 역할을 하는 게 있대. 그러니까 녹이 안 쓰는 거야. 녹이 안 쓰는데 그거를 그게 뭔지를 몰라. 그 성분이. 그리고 규명이 안 돼, 그게. 그래서 만약에 피를 만들 수만 있다면 정말 이건 이 억대 부자 정도가 아닐 거야. 만약에 피를 만든다고 생각해봐. 누군가 피를 이제 만들 수 있는 발명을 했어. 그걸 발명을 하면 이건 떼부자가 되는 거지. 이건 그잖아. 모든 곳에 피가 필요하니까 병원마다 피 공급해줘. 누군가 앞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 그건 하나님만이 만드신 거고, 그건 누구도 그건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인공혈액이라는 것도 있지만 인공혈액이라는 것은 그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피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보조 수단으로 혈장 같은 거 이런 정도로 이렇게 지금은 만들 수 있지만 피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 그 이유가 피 분자식이에요. 왜 철하고 산소하고 만나서 그 액체 이제 H2O라는 그 물하고 만나는데 왜 거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평생 살면서 그게 인체에서 계속 만들어지잖아. 피가 만들어지는데도 결국 그것이 녹이 설지 않고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이유가 뭘까? 그게 이제 사람이 규명할 수가 없다는 거지. 자, 어쨌든 그 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육체 생명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피지. 그래서 한번 봐줘요.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없으면 안 돼. 뭐 살 수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 육체의 생명은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얘기한 그대로 한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래. 그게 무슨 얘기야?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건 피라는 거지.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 인체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뭐 피를 가지고 있는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인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신비한 물질인 거죠. 자, 그러면 육체의 생명에서 그 육체의 생명이 피라고 한다는데 이 피가 우리 몸에 뭘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을 해야 되잖아. 일단은 산소를 공급해야지. 우리 온몸에 각 그 산소가 온몸에 들어가면서 뭐가 형성이 돼? 에너지가 막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오잖아. 우리 안에 위에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 음식물에서 에너지가 나오면서 그것이 온몸에 이제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공급을 해주는 게 피잖아. 그러니까 피 안에는 산소라고 하는 것을 공급을 해서 에너지화 시키는 그런 그 영양을 이제 막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피가. 그런데 에너지를 쓰면 뭐가 나와요? 우리가 에너지를 쓰면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잖아. 그러면 거기서 반대로 뭐가 나와?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 근데 이산화탄소를 안에다가 저장시키면 이산화탄소 질식을 해서 죽잖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해야 돼? 배출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적혈구가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지.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부유물질,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만약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다시 가져오고 이런 걸 안 하면 영양분을 공급하고 거기서 나오는 폐기 된 물질 이런 걸 피가 하는데 그걸 못하면 사람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새 생명은 뭐예요? 영의 생명이잖아. 육체의 생명도 바로 근원이 모든 걸 공급해 주는 게 피라면 우리 영혼, 구원받은 영혼에도 공급하는 게 뭐가 돼야 돼? 그것도 동일하게 피가 필요한 거예요. 육체의 생명에 피가 필요했다면 영의 생명에도 피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육체의 생명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 뭐 A형 피, B형 피, 뭐 AB형 피, O형 피, 이 피가 있듯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가 있어요? 육체의 생명에 피는 있잖아. 그런데 영의 생명이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산 게 아니고 뭐예요? 죽은 거지.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어. 그러니까 산 사람이야. 육체로는 산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았다라고 하는 건 영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영의 생명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생명이 뭐가 있어야 돼?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피가 공급을 해서 영의 생명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이 없으면 피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 소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배워서 알 수가 있는 거지. 잘 봐봐요. 아까 저 사랑이한테 내가 예비가 간호사니까 물어보잖아. 근데 피에 대한 지식이 막 모든 걸 다 알아. 응? 그럼 모든 걸 다 안다고 해서 내 안에 그걸 아니까 피가 도는 거야? 아니잖아. 아까 몰랐지만 피는 여전히 돌았잖아. 응? 내가 그 피에 대한 상식이 없어도 내 안에 피가 있으면 내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도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내 안에 효력을 발휘하면 예수님의 피에 그 능력이 있으면 나는 영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 근데 목사야, 뭐 신학 박사야, 뭐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뭐 아주 뭐 박사야. 그렇게 알아도 진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없으면
그는 지식이 있어도 아무 소용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그래서 아까 찬송가 불렀잖아. 보혈의 공로,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아까 노폐물을 배출시킨다고 그랬지. 노폐물을 배출시킨다고 했어요. 자, 노폐물을 배출시키는데 예수님의 피는 영의 생명한테 뭘 해줘요? 우리 안에 영의 생명을 살 수 있게끔, 영생을 살 수 있게끔 생명력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생명력을 발휘하잖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영으로 마시는 거하고 똑같아. 예수님의 피를 늘 공급을 받아요. 그럼 예수님의 피가 아까 적혈구처럼 산소와 영양분을 막 공급을 해주잖아. 근데 육체로 사는 동안은 또 여전히 뭐가 나와야 돼, 안에? 죄가 나오잖아. 아니,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죄의 성품이 있으니까 죄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죄의 성품이 나오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상적으로 영의 생명을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적혈구와 내 안에 온몸을 돌아서 영양분, 산소 공급을 하고 이산화탄소, 노폐물은 다 배출시키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모든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내 안에 죄의 문제를 또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있잖아. 핏부림이라는 게 있다고. 예수님이 핏부림이라고 하는 공로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육체로 살면서도 늘 깨끗하게, 하나님 편에서 깨끗하게, 죄가 없기 때문에 깨끗한 게 아니고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씻을 수 있는, 죄를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영원한 삶을.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시킨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피 하면 뭐예요? 아,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끝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나한테는 한 번 구원받은 것도 끝이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런 식으로 별로 상관을 안 맺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한번 봐봐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2절. 자, 22절 같이 읽어보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용서함이 없어. 근데 여전히 나는 뭘 해요?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를 짓잖아. 여전히 죄된 생각이 막 맴돌고 여전히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죄가 나오잖아.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그냥 죽고 피 흘려짐으로 끝난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구약시대에 보면 계속 죄를 위해서 피를 뿌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 뿌림의 그 공로가 지금도 여전히 나한테 적용되기 때문에 항상 나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의식을 못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지금 영원한 삶이 유지가 되는 거지. 찬송가 부르잖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구원 때문에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삶까지도 예수님의 피로 항상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태복음 26장. 자, 마태복음 26장. 자, 28절. 자, 28절. 또 같이 읽어보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네 죄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다.
과거 현재의 죄만 위해서 아니라 너희 미래의 죄까지도 바로 내가 피를 흘려줬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자, 요한일서 1장 7절. 자, 요한일서 7장. 1장 7절. 7절 같이 읽어보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디 안에 있으면? 여기 앞에 7줄 봐봐. 앞에 어디 안에 있으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나는 곧 빛이요. 어? 내가 곧 빛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피가 항상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는 진행형이야.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 끝났다? 구원받고 땡이다? 이게 아니고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나의 모든 죄에서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진행.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미래 진행형.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피에 대해서 잘 몰라도 피는 내가 의식을 안 해도 내 안에서 계속 뭘 해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유지해주고 내 안에 있는 나쁜 이런 노폐물 이런 버려야 될 것을 다 처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게 바로 육체의 피이면서도 예수님의 피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또 피는 아까 뭐예요? 내 몸을 보호해줘. 피가 내 몸을 매 46초 동안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온몸을 보호를 해주잖아요. 온몸의 구석구석. 그러니까 피 한 방울 여기 끝에서 뽑든지 어디에서 뽑든지 그 피 한 방울 안에서 내 온몸에 몇백 개의 그 질환을, 아니면 아까 여러 가지 암 이런 것까지도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 몸 어디에서 피를 뽑아도, 주로 피 뽑는 데는 팔이나 뽑기 쉬우니까 그렇지만 어디 발가락이나 다른 데서 뽑아도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피 한 방울에 모든 것 안에가 우리 온몸의 생체를, 인체의 모든 것을, 상황을 판단해주는 하나의 그 조절기관이라는 거지. 그래서 온몸을 보호하고 그 몸을 항상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살아가도록. 근데 어디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피에 반응이 나타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나의 영혼육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 약속이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자, 5장 23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의 영혼 육까지도 항상 보호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피의 백혈구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우리 인체의 몸이 신비스럽지만 더 신비스러운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온갖 내 몸을 갖다 해치려고 하는 좋은 균도 있지만 나쁜 균도 많잖아. 그런 게 코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입으로 들어온다든가 여러 가지 몸으로 들어온다든가 상처가 나면 이런 게 이제 들어올 때 우리 몸은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기서 그것을 죽이거나 대적을 해서 물리치는 그런 균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백혈구지.
그래서 백혈구가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만약에 백혈구가 문제가 생겼어. 뭐 균이 들어오면 뭐예요? 저항을 못해.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 백혈병 뭐. 예. 그러니까 백혈병 이런 사람들은 어디 무균 상태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어떤 것도 거기서 대항을 못하니까. 자, 근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의 생명에서 그 역할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뭘 해? 우리는 세상에 살잖아.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 사단은 택한 자도 미혹해 한다고 그랬어. 막 공격을 하는 그런 사단. 근데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 그리고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에서 늘 흔들리는 내 육체. 육의 성품.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내 육의 성품은 자꾸 그냥 세상에 흔들리고 세상에 또 공격 대상이 되잖아. 자, 그럴 때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런 외적, 그런 사단의 공격이나 세상의 공격이나 육의 성품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저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해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요한일서.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을 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자,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니라. 여기 그의 계명은 십계명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이게 율법이라고 바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답답한 사람들 아니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옛날 언약을 내가 얘기하지 않고 새 언약, 새 법을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옛날 율법이 아니고 율법보다 더 강한 새 법을 얘기하겠다. 그게 뭐냐? 먼저 두 계명이잖아.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십계명이 아니고 십계명을 위에 선 그 새 계명을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하는데 그게 무슨 계명이에요? 먼저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안에 십계명이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계명은 십계명이 될 수가 없지. 예수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여기 계속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근데 이거를 율법이고 십계명이라고 해석을 하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게 문맥이. 그러니까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 바로 너희가 구원받고 내 안에 있으면 바로 율법이 아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십계명 율법은 무겁잖아. 근데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내가 하지 않아도 구원받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가벼운 거죠. 자,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4절. 자,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뭘 이긴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깁니다. 사단을 이겼고 이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육의 성품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왜? 뒤에 뭐가 있으니까 이제 설명이 나와요.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뭘로 임했어요? 물과 피로 임했어. 여기서 물은 뭐예요? 물과 피로 임했다는 거, 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잖아요. 물은 무슨 역할을 해요? 모든 걸 정화시키는,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피로 오셨다는 건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과 피로 오셨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증거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물과 피와 성령이 있는 거예요. 자, 물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 있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와 있잖아. 그리고 그 말씀과 예수님의 피로 왔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잖아. 물과 피와 성령, 이것은 하나이니라. 구원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지. 왜?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것이 임했으니까. 자,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무슨 증거?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있잖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세 가지 증거가 물과 말씀인 물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피와 그 다음에 성령인데 이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성령님이 항상 나한테 임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건 아는데 그리스도의 피 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거지 하고 더 이상은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말씀인 물이 중요하고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이 중요하다면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시킨 것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체의 생명이 죽을 때까지 그 피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내 영의 생명체도 영의 생명도 바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그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것이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피와 생명이라는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늘 묵상을 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 그래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 귀하다. 그것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내가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게 잘 안 오면 우리 내 안에 몸에 돌고 있는 피를 한번 연상을 하면서 그것도 연상 안 되면 피를 한번 내봐. 바늘로 찔러보든지 피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야지 더 귀하게 온다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항상 예수님의 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 심령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피와 생명의 관계를 같이 한번 다뤄봤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을 필요도 없는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모여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피의 능력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내 안에 없다면 나는 이 지상에 그냥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비참한 그런 현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있는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항상 내 죄가 씻어짐이 믿어지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영상을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정말 구원받은 식구들 심령 속에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